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목사님 세 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 돌아보고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교회가 늘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가장 최선의 것을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힘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임이 목사님들에게 크신 힘과 위로의 시간, 그리고 또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늘 기쁨으로 이 모임이 은혜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의 제목을 좀 미리 혹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유스틴의 사상과 그의 제자 타티안, 이렇게 할게요. 그의 제자 타티안. 타티안? 네, 타티안 또는 타티아누스인데 그냥 타티안으로 할게요. 오늘은 좀 이 시대의 현실과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네. 어저께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게 통과는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통과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해 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제가 어저께 이걸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됐어요. 과연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 제가 볼 때 가장 큰 공격을 받을 집단 교회가 될 텐데, 과연 이때 목회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설교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변증해야 될 의무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겠구나.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어저께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나이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없애자. 차별금지를 없애자. 나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나이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는 게 제한되는 일은 없겠죠. 문서를 받더라도 회사에서 40세 미만만 지원하십시오, 이런 걸 표기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뽑는데 40세 이하만, 그러면 그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겠지. 교회 교육자 입장은 뭐 그런 거 있고, 종교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발의된 내용 중에 종교에 대해서 차별. 이력서에다가 종교를 적으면 안 돼, 이제. 그렇지,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교회에서 전도까지도 범위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종교, 심상정 그 의원이 한 거 보면 종교, 그리고 학벌, 그리고 지역. 종교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라고 해서 더 뭐 채용을 해준다거나 그런 건 실제 없어요. 아니죠. 그런 거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데.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공고를 그렇게 내잖아요. 그렇죠. 세례교인 이상만 우리 기업에 뭐 총신대에 지원할 수 있다. 자, 총신대가 바로 걸리네. 총신대는 신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에 세례교인 이상 아니면 안 받아요. 총신대가. 네. 여기도 그럴까요? 성결대도. 총신대는 이미 사실은 기독교 학교도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거야. 총신대 기독교도 아니고 일단 일반대잖아요. 일반대. 아, 그렇지. 아마 아직까지는 여기는 일반대 아니죠? 성결대는. 일반대죠. 일반대 안 돼요. 일반대. 안양대도 일반대. 총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야? 기성에서? 아니야? 어쨌든 종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종교, 학벌, 지역, 그리고 나이, 그리고 문화가, 근데 이 문화가 되게 추상적인 문화. 네?
다문화. 아 그런 건가? 문화에 대한 차별도 없애고 그 남성 여성의 차별도 없애자는 그게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국민의 88%가 찬성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발의하지 않을 수 없다. 심상정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다 걸리는 게 보니까 상당수 많이 걸리는 게 교회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변증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아직 어저께 부모님하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문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아마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감옥 가는 걸 원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설교할 때라도 동성애 설교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설교 자리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문제가 돼 있어요. 더욱더 문제가 돼요.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교회 안인데? 교회 아니라 교회는 공적인 장소예요. 공적인 장소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그 교회의 교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없애자. 그 법 조항을 만들기 나름 아니야? 그 세부 사항은? 근데 그렇게 만드니까 그쪽은. 그렇게 나왔어요? 아직은 모르지. 아직은 그게 불투명한 건데, 그거 지금 발의만 된 거예요, 발의만.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내년 6월 전까지는 이거를 확정 짓자라고. 영국에서도 교회 안에서 발언은 괜찮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구속이 된 목사님도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머니도.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교 시간에 어차피 거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오는 자리니까 어차피 설교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는 자리인데 굳이 그 성도들 앞에서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굳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우리 아버지 얘기는. 아버지 교회 안 다니세요? 아니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핍박을 굳이 너가 이거죠. 너가 굳이 순교 당할 각오를 해가지고 목회를 굳이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해는 돼. 근데 이제 목사님 부모님들도 다 목사님들 자녀로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 여러분의 안녕을 걱정한다면 야 너 굳이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너가 굳이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WCC는 이단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차피 믿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성애도 과연 성도들은 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는 성도는 동성애가 나쁘다는 걸 알 텐데 굳이 그거를 설교 시간에 선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맞는 건가 그러면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정말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 설교를 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유스틴에 대해서 계속 나갈 건데 유스틴을 연구하면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스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저번 주도 유스틴 했지만 유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칠판이 없으니까 또 장단점도 있네. 이렇게 편하게 안 하는 장점도 있네요. 말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유스틴이 그러니까 못 쓰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는 평화로울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니다. 목회자는 가장 불행할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불행할 때를 대비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평화로울 때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행할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해오는 와중에 정말로 이제 현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할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 가장 큰 공격은 평안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평안함. 왜냐면 이 무료함이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어느 정도의 그 압박과 어려움은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좀 큰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과연 정말로 사단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향
반응은 평안함을 준다. 평안함을 준다. 무료함을 준다. 무료함을 준다. 그럼 도리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동의합니다. 들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스틴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네요. 이거는 설득력 있죠. 당연한 거죠. 그 가장 불행할 때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설교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스틴의 말은. 유스틴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목사님이 얘기를 적은 거예요. 아주 좋아서. 자, 그 유스틴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변증은 늘 우리 삶에 있어서 늘 평상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절대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참 그 당시 이 유스틴이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쵸? 이 유스틴이 원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아니다가 나중에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이 철학에 굉장히 심취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4가지 학파를 이렇게 건너면서 그 4가지 학파 각각의 학파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플라톤 학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스틴이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사상과 많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지혜와 최선의 가장 고매한 철학적인 사상을 인간에게 주는 아주 귀한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림에 있어서 이 유스틴은 철학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이 철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플라톤의 그 영향을 받았고 플라톤의 영향은 또 누구로부터 받아가면서 소크라테스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사약을 먹고 죽을 때 이제 제자들이 말리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다 가야 되는데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가는데 그 가야 될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가야 될 때를 알고 있다. 이제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느냐? 그거는 여기도 중요해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안단 말이죠. 초대교회의 사를 공부해보고 유스틴을 공부해보고 유스틴에게 영향을 줬던 플라톤을 알고 또 소크라테스를 아니까 소크라테스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한 가지 질문은 네.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신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최초 그러니까 철학자로서는 최초로 신의 존재성 자체를 인정하는 학자가 소크라테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신이라는 것 자체를 당시에 어떤 이제 유일신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질문.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플라톤주의는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도 초기 플라톤주의가 있고 중기 플라톤주의가 있고 후기 플라톤주의가 있는데 초기 플라톤주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쾌락이다. 그래서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점이고 중기 플라톤주의는 유일신 사상을 믿었던 이제 플라톤주의인데 그 중기 플라톤주의가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중기 플라톤주의가 플라톤의 사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말한 거고 그 플라톤의 핵심은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건데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보지 않고 소크라테스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도 아닌 유일신 사상이다. 예, 유일신 사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유스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 이전의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스틴은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을 보는 거죠.
익명의 그리스도는 그런 건가? 예? 익명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구약적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그렇지,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유스틴의 입장은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그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유스틴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플라톤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연신앙인 거죠. 자연신앙. 자연신학의 핵심은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가 유스틴이 그 네 가지 학파에서 첫 번째 자기가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들어갔던 데가 되면 스토아거든요. 스토아 학파. 근데 스토아 학파에 실망을 해요. 왜 실망을 하냐면 스토아파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초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재적인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그런 그 관점을 추구하다 보니까 유스틴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를 이제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오게 돼서 나중에 간 데가 이제 플라톤 학파거든요. 근데 플라톤 학파의 핵심은 뭐냐면 초월적인 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이데아. 예, 초월적인 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데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플라톤 학파의 핵심은 또 뭐냐면 자연신학을 주장을 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자연신학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연신학하고 어느 정도는 좀 통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초월적인 신의 존재가 자연 가운데 자연을 운행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초월적인 유일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 유일신이 있다 믿는 거죠. 근데 그 유일신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까지는 이제 플라톤은 갖고 오지는 못하지만 유스틴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할 때 그 자연신학 방법을 사용을 해요. 유스틴이 이제 썼던 책 중에 보면 유대인 트리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트리폰이라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유대인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인간 나사렛 예수에게만 관심 갖고 있다. 세 번째, 기독교는 미신을 믿는 사교 집단이다. 이 세 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유대인 트리폰이라는 사람과 유스틴이 대화한 내용을 유스틴이 책을 써요. 그게 유대인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인데 거기서 유스틴이 이제 변증을 하죠. 첫 번째, 너네가 말하는 그 모세 율법 귀하다. 귀하지만 모세 율법에서 의식법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나 그런 어떤 의식법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제사들 그런 것들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너희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믿지만 그 나사렛 예수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스틴이 변증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기독교는 사교 집단 미신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플라톤주의를 가장 우린 충실히 따르고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유대인은 플라톤주의를 상당히.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유일신 신앙을 이제 기본하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을 이제 했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변증을 하는 거죠. 마카비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실 그 제사법들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의식법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지만 또 정결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당시에 마카비를 지나가면서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 모세 오병에 대한 주장이 사실 마카비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실 다 상실된 건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오해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의 가르침이 너무 이제 상충이 되는 거죠. 상충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예수님 자체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실제적인 건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기독교가 과연 모세 율법을 너네가 지키고 있느냐? 너네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는 예수의 말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스틴이 변증을 하는 거죠. 모세 율법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그 모세 율법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스틴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그 획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는 절대 사교가 아니다. 사교가 아니고 그 예수야말로 참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유스틴이 보여주는 거죠. 그럼 거의 최초로 말한 거네요. 예? 이게 유스틴이 이 인간 자체가 최초로 말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그쵸. 이런 얘기는 유스틴 외에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바울도 이런 언급들을 하잖아요. 그쵸. 바울도 하죠. 근데 과연 그 바울의 말씀이 당시 바울이 이미 죽은 지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그게 큰 영향력이 없었겠죠. 왜냐면 기독교 박해가 이제 커가고 있으니까 그랬던 거니까 이제 아무튼 유스틴에게 있어서 소크라테스는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스틴은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변증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너희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 니네는 그렇게 그 성소수자들 사랑하지 않는 아주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유스틴 같은 이제 변호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구나. 그 실력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런 실력을 갖추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들의 사명이 되겠구나. 목회자만 이런 실력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성도에게도 이래서 결국엔 교리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성도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말로 공격을 해올 때 과연 이것을 성경적으로 과연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유스틴이 말했던 가장 불행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스틴의 그 말을 어떻게 보냐면 늘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솔직히 교회로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잖아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지금을 가장 위태로운 시기로 보고 그래서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하는 이런 시기가 교회에게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도전의 시기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반면에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은혜의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제한되고 예배가 이렇게 나라에 의해서 약간씩 통제당하는 모습이 오히려 교회에겐 더 잘 되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근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런 저항할 필요 없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저항해야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는 기독교를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변증을 하는 게 네, 맞죠. 저도 심지어는 연방제 통일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좌파가 한 번만 더 잡으면 저는 연방제 통일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뭐 우파가 당장에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우파가 없으니까 미통당은 우파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징계 및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까지도 해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지금은 물론 성경 쪽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연방제 통일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결국 교류가 됨으로써 그쪽은 우리한테 주체 사상을 전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도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렇게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변증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교회가 큰 핍박기였거든요. 큰 핍박기였는데 아주 담대하게 이런 복음을 변증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분명 올 거. 분명한 거는 아까 문인성 목사 말씀대로 설마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은 그런데 교회가 지금보다 더 편안한 시대는 아닐 것이다 최소한. 그럼 유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적으로는 어떤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가 끝나고 이제 칼리굴라 황제라고 그 황제 때는 기독교 박해가 어느 정도 조금 중요한 아우렐리우스잖아요. 아우레리우스 때 이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 이제 요 유스틴도 이제 순교를 당하거든요. 물론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과연 교회가 이 우리가 초대교회사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이 시대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의 시대죠.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핍박의 시대니까 과연 우리 시대 때는 물리적인 핍박이 없겠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반대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세가 될수록 기독교 핍박보다는 인본주의가 펼치는 세상. 그냥 인본주의로 완전 소수자가 되고 진짜 또라이들 핍박고 그래서 인본주의가 완전히 펼쳐져서 문업 같은.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철저한 인본주의라고 그렇지. 보거든요. 가장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그게 아까 변호사가 얘기했던 편안하게. 맞아요. 새로운 종교 또는 뭐 진짜로 막 그냥 막 그런 새로운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인본주의 자체가 그냥 종교가 돼가지고 저는 좀 더 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미 과학은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지금 현대 인본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과학주의와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과학이 증명하지 않으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를 뛰어넘어서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과학 자체가 종교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맥락에서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치. 맞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연 기독교 변증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야죠. 그런 화학을 전공했었잖아요. 네. 화학을 전공해서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저희가 이제 화학은 그 원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원소를 이야기할 때 원소 다음이 원소보다 더 쪼개지면 원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원자보다 더 작아지는 게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원소는 원자의 합병을 통해서 원소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자도 이 더 작은 단위가 합병돼서 원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더 작은 단위는 무엇인가 합병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존재해야 돼요. 여기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명점은 시작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시작점.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창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빅뱅 이론 자체로 엄청난 큰 두 개의 에너지가 부딪혀야 우주가 확장되고 팽창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의 시작이 없는 거죠. 에너지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인 진화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도 시작이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 불분명해요. 과학은. 근데 이거를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학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진리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의 상수의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수의 개념을 과학자들은 그거를 알 수 없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왜냐면 시작이 불분명해요. 그거를 영어로 C 뭐 약자가 있는데 아마 C로 표현을 해서 그 단계까지 내려갔을 때 최초의 물질의 입자가 존재하게 된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그 입자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증명을 해주고. 네, 증명하지 못해.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증이 되는, 이건 우리 입장의 변증이고 그 사람들 안 믿겠죠. 안 믿겠지만 우리 입장의 변증이 뭐죠? 이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래서 이런 접근은 근데 약간 저기 천조각식의 접근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로서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 뭐 저는 중요한 생각하는데 언제든 천조각이 안 좋아한다면서 또 이럴 때는 그 논리는 그 논리. 아 잠깐만, 창조각이 안 좋아하는 얘기 안 한 적 없는데? 나도 안 좋아한다. 창조각 좋아요. 좋은 건데. 좋은 건데.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을 해석하는데 일부라는 거지. 이게 전적인 건 아닌 거지. 극단적인 일부 사람들이 저는 사실상 과학 자체를 종교로 이미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대 종교에 대한 변증으로 저는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열이 뜨겁다, 차갑다라는 건 사실 열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고 높아지는 의미거든요. 이런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차갑다라고 해서 열을 뺏기는 건데, 에너지를 뺏기는 건데, 차라리 온도가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은 그대로 있고 이게 증폭이 되느냐 그대로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결국에는 본질 자체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 본질은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질문이 우리는 진짜 중요해요. 에너지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과학에서 이걸 증명합니다. 이 얘기와 관련해서 내가 예전에 그 조지신학 시간에 배웠던 얘기를 하나만 해드릴게면,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면 사람이 타서 없어지잖아요. 가루 뼈가루는 요밖에 안 남아요. 다 타고 없어지는 거지. 내 몸 오장육부가.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게 없어진다고 보지 않을 거.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에너지가 소멸이 그렇지. 날라갔거나. 네. 그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에 대해서 어디가 있는 거지 우주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네. 존재한다고요. 그럼 그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그걸 과학자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어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거에 그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결국에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잖아요. 그 시장에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는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긴 한데, 근데 과학이 결국에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퀘스천 마크까지.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그 변증이라고 했을 때 변증이 되냐는 거죠.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도 질문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대화가 안 되잖아. 걔네들은 시장은 우연히 됐어. 그럼 우리 그게 말이 돼. 그럼 우리는 하나님 했어. 걔네들은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맞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거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변증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일정 부분까지가 변증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세 분의 의견을 기억하면 결국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이 변증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유스틴이 아무리 그러니까 유스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몇 명 또 살펴보겠지만,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이 그렇게 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저는요, 그 변증보다도 그 캐리그마라 그러잖아요. 선포. 네. 그게 우리 사역이 돼야 된다. 변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창조된 거야라고 하는 그냥 선포죠. 선언적. 그게 필요한 거지. 변증과 어떤 그걸로는 어차피 돼도 안 된다. 저 책에서 되게 정확히. 그래요?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목사님 그게 정확한 거야. 그래서 나는 변증가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단들도 있고 해서 필요했다고 보지만 오늘날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완전히 실행해야 될 거는 그냥 종국에는 그거죠. 선언적 사역. 근데 이제 변증가들에서 알 필요가 있는 건 뭐냐? 이건 교회사니까요. 결국 이 변증가들의 의견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결국에는 뭐가 성립이 되죠?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유스틴이 죽은 후 300년까지는 아니고 한 250년 후면 뭐가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 니케아 공의회가 또 지나고 한 120년 지나면 칼케돈 공의회가 나오고, 그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또 나가면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도르트, 벨직, 하이델베르크,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걸 변증가들의 영향이 다 쌓여서 그 하나의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사 역사에서는 이 변증가들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목사님 말씀대로 이 변증가들이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증가들로 인해서 로마 기독교의 박해가 사라지진 않아요. 결국엔 믿음으로 이 변증에 대한 내용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결국 우리에게 선포가 남는 거죠. 남지만
이런 변증의 내용들을 이렇게 참 살펴보면 참 그 당시로서는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물리적인 핍박이 있던 상황 속에서 이런 변증을 했던 신앙의 선비들이 있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변증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천주교를 박해했던 가장 큰 원인이 저거잖아요. 조상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천주교는 제사 지내지만 그 당시 천주교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제사는 우상 숭배고 철저하게 금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순교 당하면서도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천주교의 뭐 그때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천주교의 변증을 위해서 노력한 거죠. 왜 우상 숭배가 죄냐? 죄라는 이유는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고 십계명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였죠. 그 당시로서는. 혹시 너무 얘기를 안 하면 사교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편에서는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데는 어느 정도의 변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변증과 더불어 최종적으로는 선포가. 그쵸. 그 변증에 있어서 유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변증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가장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는 말은 있는데 삶은 없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우리가 이게 유스틴이 말했던 이 내용이 굉장히 쉽게 다가와요. 이 시대의 한국 현실과 교회 그 현실의 어떤 한국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는 열망에 부응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유스틴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한번 1900년대 전에 유스틴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뭐 때문에 유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핍박인데 보세요. 우리의 삶과 말로 기독교를 변증해야 된다. 지금은 그게 우리 시대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우리한테는 되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어. 교훈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초대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가장 왕성하게 성경적인 초대교회를 형성해 나가다가 핍박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했길래 과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이 드는 게 유스틴이 말하는 삶이라는 게 도덕적 삶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얘기한 거냐 아니면 순교하는 삶을 얘기한 거냐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그 의도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삶이라는 게 죽어지고 썩어지고 순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삶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죠. 근데 단순히 도덕적 삶을 얘기했을까 해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텐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 돼도 그거를 세상적인 기독교 인정해 준다고? 아니지. 근데 우리는 약간 우리 얘기할 때는 그냥 깔픈 게가 없어서 니들 말한 대로 행동도 못하지. 깔픈 게지 그거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받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순교적인 삶이 가능하려면 도덕적 삶이 증명되지 않고 그 위에 순교적 삶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럼 안 되겠지.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심지어는 한국 기독교는 도덕적 삶마저도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그 위에 순교적 삶을 쌓을 수 있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모르겠고 유스틴의 의도가 난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유스틴의 의도도 결국에는 이 다 얘기한 건 그렇죠. 총체적으로. 왜냐하면 당시에 있어서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장하는 게 신유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끊임없이 싸운 게 유대주의랑 신유주의였잖아요. 여기는 저는 그 부분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독교는 어느 시대나 잘했든 못했든 핍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문란했다고 보진 않아요. 이미 이 당시는 이미 사도행전 나오고 늘 아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핍박이 있어서 교회는 더 커갔단 말이죠.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예?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 아니거든요. 너는 뭐 이렇게 너무 성스럽게 보는 거 아니야 초대교회를?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도는 뭐냐면
이미 그들에게서 삶은 오히려 저는 문란했던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백경이 모습 말씀 도덕적인 삶이 이미 충분히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도덕적인 삶을 이미 구가하고 있었고 이미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순교자적인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아마 일깨워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순교자적인 그 삶을 분명히 얘기는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확히 해서 모르는 거야?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튼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그런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됐는데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도전이 됐을까. 그 말이 도전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해보게 되고 이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유스틴은 평생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평생을 유대인들에게도 변증, 이방인들에게도 변증, 기독교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변증하려는 것이 달랐고 이방인에게 변증하려는 것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뭘 변증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에게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모세오경과 내가 변증하고자 하는 모세오경은 전혀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게 아니다는 거죠. 결국 구약이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이 말하는 것도 역시 모세 율법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변증한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변증한 건 뭐냐? 이방인이 좀 다른 차원으로 변증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이방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가 제일 공격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유일신. 오히려 이방인들은 유일신을 반대할 텐데. 왜냐면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뭐 아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상당히 또 이미 그거는 이제 종교적 산업으로 발전된 상태였고, 근데 유일신을 이야기한다는 건 종교적 산업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좀 반대적으로 바라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유스틴은 이방인들에게 뭘 변증하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이방 종교가 정말 미신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희가 믿고 있는 이방 종교가 정말 미신이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말이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다. 너네처럼 야 신이 이거예요. 신이면 오직 하나지 어떻게 신이 여러 신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걸 강조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변호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잘 되겠네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서 유스틴은 존재론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변증해요. 철학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가예요, 유스틴은. 그러니까 철학의 방법이 총동원돼서 기독교에 변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그 철학의 방법을 플라톤주의에서 전수받은 거고. 성경만으로 하지 않았네요. 그쵸. 성경만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그 성경의 기록도 결국에는 그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요한도 역시 아니면 무슨 사도 바울도 역시 고대의 그런 철학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잘 활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게 뭐냐면 항상 이 얘기하다 보면은 안에서 충돌이 되는 거야. 왜냐 이제 개혁주의 공부를 하면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보수적인 어떤 글들을 보면 교회 안에 심리학, 자기개발, 뭐 경제학, 경영학, 설교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활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데서 자꾸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쩔 때 보면은 내가 봐도 너무 심리학적인 접근이야, 설교가. 내가 알죠. 너무 심리학적 접근이고 너무 자기개발, 또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학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그런 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성경으로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고민. 왜냐하면 근데 이제 옛날에 누구더라? 저기 뭐 윤리실종인가 이런 그 시리즈도 그렇게 보면 교회 설교 안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니라 심리학이다. 이런 옥성호 씨가 이상한 거 그런 걸 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충분히 방향을 잡아주세요, 강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저는 모든 학문의 영역이 신학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바빙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학문의 꽃은 뭐다? 신학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모든 학문이 나오잖아요. 그 학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난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심리학 얘기하고 상담학 얘기하셨는데 심리학과 상담학이 결국에는 신학보다 위에 올라가더라고. 거기 전공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 심리학과 상담학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사회복지 했으니까 사회복지는 좀 다른가? 상담 심리.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니까 목사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신학보다 그것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 있죠. 왜냐면 인본주의의 끝판왕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핵심이 인본주의적인 개념 하에서 학문을 공부하지 말고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문을 공부한다면 저 얼마든지 저는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보면 계시 의존적 사고를 가지고서 계시 의존적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학 창조가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렇죠. 얼마든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목사님 저는 심리학 근데 이제 목사님 아까 전에 심리학 내가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물론 그거는 만약 그렇다면 빠졌다기보다는 준비하다 보면 너무 심리학.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에는 이렇게 그 귀결이 신학으로 가고 성경으로 가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상관없죠. 상관없지. 그 보세요 목사님. 그 목사님도 바빙크 개혁교회 책이 있다면서요. 있죠. 바빙크 책 보면 모든 게 다 근데 그게 얼핏 보면 이 사람이 무슨 과학만 가지고 얘기하네, 철학만 가지고 얘기하네 그렇게 보시는데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신학적인 그런 계시의존적 목사님 표현대로 계시의존 사고가 이미 그 책 전체 충만히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그 통일성을 놓치지 않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칼빈주의 아닙니까? 사실 신칼빈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신칼빈주의는 약간 개혁파에서는 약간 멀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전혀 아닌데? 안행기는 신칼빈주의 아니죠 목사님. 그 안양대학교에서 우리는요 바빙크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공부를 신칼빈주의인 건 맞아요. 왜 신칼빈주의 영역주권론을 개혁주의에서 인정한다고요? 그럼요. 기독교 세계관운동 이쪽을? 그럼요. 개혁파에서 기독교 세계관운동 그럼요. 인정하는데 약간 근데 문화적 간조주의냐 문화적 변혁주의냐에 따라서는 거기서 입장이 달라지죠. 그치, 약간 달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신칼빈주의가 왜 신칼빈주의라는 이름이 됐냐면 칼빈주의가 17세기 이후로 거의 종말을 고했다고 보는 거죠. 전통주의. 예. 그러다 왜냐면 이제 계몽주의나 엄밀한 쪽만 그쪽을 좀 싫어하나? 아니 엄밀한 쪽에서 오히려 바빙크 더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뭐. 신칼빈주의 전체를 안 좋아할 텐데. 신칼빈주의 자체를 막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신칼빈주의 때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 칼빈주의를 주창한 분들을 신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카이퍼, 바빙크, 벤자민 오필드.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신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신칼빈주의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복음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는데 복음주의에 있어서 신복음주의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자유주의를 얘기하는데 말만 신복음주의고 칼빈주의인데 신칼빈주의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칼빈주의의 계승을 신칼빈주의가 한 거죠. 17세기 그 정통을 다시 칼빈주의가 이어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칼빈주의가 굉장히 하이퍼로 가버리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원래 칼빈의 가르침을 오도할 수 있어요. 원래 칼빈의 가르침 17세기를 신칼빈주의가
미쳤다고 보진 않잖아요. 그쵸. 그걸 못 미쳤다고 보는. 그거를 이제 신칼빈주의가 17세기를 계승했다라고 보는 거죠. 계승했다고 보지. 네. 그걸 네. 넘어섰다고 보거나 그 밑에 있다고 보는 거. 그치. 그거잖아요. 그런 거는. 모르겠고 신칼빈주의에서 이제 나온 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잖아요. 그거 근데 개혁파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야, 좋아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목사님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난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이제 공부할 때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누구 고신에서 그러냐? 모르겠어. 그건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 어. 영역 주권론 해가지고 그게 그 카이퍼를 막 아주 그렇게 개혁파에서 얘기 드릴게. 카이퍼를 우리가 막 좋아하진 않아요. 봐봐요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진 않는데 존중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카이퍼를 존중. 우리는 누굴 존중하냐면 우리는 바빙크를 훨씬 더 좋아해요. 바빙크 파들이잖아. 빠들이잖아. 근데 카이퍼까지 사실 신칼빈주의자잖아요. 그래요. 아니, 신칼빈주의는 맞는데 신칼빈주의라는 걸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신칼빈주의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어요. 좌파에서 그래. 카이퍼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래. 그런 게 그래서. 있다고. 바이블로 타야지. 유스틴이 자기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독교 변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이론을 또 따라간다? 우리 배웠죠, 저번에. 유대인 변증가, 기독교인이라고까지 하긴 그래도 유대인 변증가, 필론의 사상을 많이 따라간다. 필론 역시 누구의 사상을 존중한다? 플라톤의 사상을 존중한다. 자, 그럼 필론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이데아 사상을 우리 그 유스틴이라는 분이 그걸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죠. 나 아직 이데아가 잘 모르겠어. 이데아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게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목사님 이게 뭐죠? 볼펜. 볼펜. 근데 젤러펜과 공책을 보니까 진짜 90년대가. 나 중학교 때 썼었는데. 젤러펜과 나 공책. 중학교 때 젤러펜, 젤리롤 이런 거 엄청 썼는데 진짜. 근데 이게 볼펜이에요. 근데 이게 왜 볼펜이죠? 이게 왜? 사람들이 볼펜이라고 만들었고 그렇게 명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명명한 거예요. 자, 볼펜이라고 명명을 했단 말이죠. 이게 왜 볼펜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몰라. 명명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 그 볼펜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 이미지를 이데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나중에 중세 때 가장 큰 논쟁이 벌어져요. 보편 논쟁이 벌어져요. 보편 논쟁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게 중세 교회사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자, 이재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백형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강윤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진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분은 다 뭐였지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는 이재신 목사님 부를 때, 제가 이재신 목사님 부를 때, 백형진 목사님이 이재신 목사님 부를 때 재신이 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백형진 목사님이 이재신 목사님 부를 때 절대 뭐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안 부르죠? 이런 거죠. 사람아. 그렇죠. 사람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재신이라고 부르지 사람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재신, 백형진, 문진성, 강윤석이라는 각자의 개별자와 그 개별자를 통틀어 아우는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논쟁이 중세 천년의 논쟁. 그 유명론인가 뭐 유명론과 실제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람은 뭐냐? 사람이 바로 뭐다? 이데아라는 개념이고 이재신, 백형진, 문진성, 강윤석은 그 이데아에서 투영된 실제적인 객체를 얘기하는 거죠. 보면 이해되시죠? 그 사람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세 교회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개념은 왜 보세요 목사님 문진성 보고 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문진성 보고 개라고 생각하는데 왜 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충분히 개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그게 뭐예요? 이재신 목사님 보고 충분히 개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개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 보이죠? 그 개념, 이미 그 개념이 뭐다? 사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절대 너 얘 개로 봐.
걔로 안 보여.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그 실체가 있다는 그 실체가 이데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는 이 이데아라는 근데 이 이데아를 보편으로 봐요. 왜냐면 나 강윤석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재신한 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 너, 우리라는 사람은 보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편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용어를. 근데 이재신이라는 분은 실제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 보편적인 개념이 실제라는 개념에 앞서느냐, 아니면 이 실제라는 개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보편이라는 개념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중세 천년에 어떻게 발전되냐면 로마 천주교회는 이걸 유명론으로 발전하고 우리 종교개혁은 뭘로 발전해 나간다? 실제론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실제론이 그 보편적인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니죠. 나중이라는 내가 있기 때문에 보편자가 존재한다. 근데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이라는 보편자가 있기 때문에 이재신이 중요한 거고, 우리 개신교는 이재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논쟁을 보편 논쟁이라고요. 이데아 논쟁이라고도 하고 보편 논쟁이라고도 그럼 하고. 오히려 그러면 종교개혁은 이데아가 아니네? 아니, 이데아를 인정하죠. 이데아를 인정하지만 그 이데아가 먼저냐 아니면 실제가 아니, 먼저냐는 이데아가 거죠. 실제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반대인가? 실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데아라는 개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목사님. 자, 재미는 있으세요? 쉬워요? 나만 어려운가? 이해는 되는 논리적 이해는 되시죠? 나만 어렵나? 자, 이게 보세요 한번. 자, 보세요. 개가 있어요. 네. 이 개라는 실체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왜 개는 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명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개념을 일단 기억하시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좀 생겼으니까. 그치, 얘는 개처럼 생겼는데 얘가 어떻게 사람이야? 그러면 이미 나에게는 뭐가 있는 거야? 사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란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봐도 걔는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이 개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사람이란 존재가 인식이 되나요? 헷갈릴 것 같은데 본인. 어? 본인도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 아니. 헷갈리고 있는데. 아니. 실제론과 유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뭔가. 자,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각자 만드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만드신 거예요. 백형진이라는 분을 만들고 문인성 분을 만들고 나를 만든 거지 사람이라는 분을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은 이러고 계셔요, 지금.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만든 거야, 나를. 천주교는 뭐다? 사람을 만들었지 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교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아퀴나스는 유명론이에요. 아, 아직도 개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중세 천년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토마스 아퀴나스 파가. 저는 중세 논리도 되게 설득력 있는데. 천주교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죠, 충분히. 왜냐면은 사람을 만들고 보편 개념이잖아요. 네.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안에 이재심도 있고 강민석도 있고 이런 거지. 얘네들이 다 각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네가 사람이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좀 더,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백형진 목사님 보고 백 목사님 이거지, 사람 목사님 이러지 않잖아요? 이미 나라는 고유적인 강윤석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목사님도 길거리에서 가다가 나를 보면
날 보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강윤석이 생각나잖아요. 이재신 목사님 봐도 난 사람으로 안 보여. 이재신으로 보이는 거지. 네. 사람이란 보편자가 있는 거지 사람으로 말하지 않나 봐요. 사람아, 우리 사람 목사님 이러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그 보편자인 사람이 먼저냐, 개별적인 백형진, 문진성, 이재신이 먼저냐는 게 보편의 논쟁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데아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보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무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형태, 그 형태를 이데아라고 한다면 그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이 볼펜이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볼펜이 존재하니까 나중에 볼펜이라는 어떤 이데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된 거냐, 인간들에게.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볼펜이 생겼으니까 이데아라는 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겠죠. 자, 이렇게 좀 더 편해 볼게요. 이데아 찾나 보다. 좀 더 얘기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 좀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뭘 하다가 연탄으로 뭘 만들게 됐어. 그게 뭐죠? 목탄. 목탄이 발전돼서 뭐가 되죠? 연필이 되잖아. 그 연필까지 볼게요. 자, 그럼 우리 가운데 뭔가 쓰기 위해서 뭔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개념이 발달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우리가 이데아라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반대 아닌가? 뭐가요? 지금 설명으로 보면은 약간 이데아가 먼저 나온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보편의 개념이 실제한다는 게 그게 실제론이고, 보편은 개념에 불과하고 이름에 불과하다는 게 유명론 아니에요? 맞아요. 보편의 개념이 실제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개념이 이미 실제한다는 게 실제론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는다니까? 보편이 먼저가 실제론이에요? 보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냐 이거냐면 또 다른 거죠. 네? 보편이 있기 때문에 이재신, 문진성 내가 있냐는 건 다른 거라고. 또 자, 실제로는 보편자인 사람이 객체인 영이, 철수, 순이, 동수에 선행한다는 게 실제론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영이, 철수, 동수라는 실제를 알아야만 보편자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실제론이에요. 이 두 가지 같이 가져가야 돼요. 나라는 객체가 없는 한 이상 우리는 실제로는 알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헷갈린 거예요. 나라는 객체가 없는 이상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내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동물인데 여러분들이 사람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객체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보편을 알 수 없다. 이게 실제론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앞만을 빼고 이만만 했으면 실제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앞만은 뭐죠? 보편이라는 객관적인 무엇이 선행해야 뭘 알 수 있다? 객체를 알 수 있다가 실제론이라는 거죠. 보편은 실제가, 그 실제라는 건 알 수 없는 무엇이지만 설명이 더 어려운 거 같아요. 그 실제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신 게 딱 더 이해가 편해요. 사람이라는 그 보편자는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그쵸? 그 사람 그 뭔지 모르는 보편자가 실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그 보편자는 사람이 뭐죠? 우린 몰라. 사람에 대해서 설명 못 하잖아요. 근데 실제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이거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설명 못 해. 제가 왜 사람이지? 우리 설명 못 해요. 그 설명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 보편자인 사람이라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보편자가 있기 때문에 영수, 철이, 동수, 순이라는 객체가 존재한다. 이게 실제론인 거죠. 그리고 유명론은 뭐죠? 이 영수, 순이, 철이, 동수라는 이 보편자가 뭐다? 뭘 구성한다? 사람이라는 어떤 또 알 수 없는 그 보편자를 구성한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명칭에 대한 중요성을 갖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이름이 중요해요. 유명론이는 거죠. 갑자기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생각나. 쉬운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론을 아주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죠. 그래서 카톨릭과 공산주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생각이 확 들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으로 가야 되니까. 카톨릭에는 파가 없잖아. 그래서 아니 왜 없어 있죠. 강화문 가면 많이 보는데. 정말. 사제도 중에 없나?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지금 로고스론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합니다. 로고스론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필론이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은 이해는 돼서 어느 정도는 이해되세요?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거를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은 부분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실제로는 유명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그렇지. 아니 대단한 거. 이게 나도 이걸 논문을 쓰다 못 써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예요. 그 A라는 그 객체만 본다면 아주 얘는 감옥에서 썩어야지. 예를 들면. 근데 너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설명 못하겠지만 아마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우리 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소중한 거죠. 가치가 있는. 예, 그게 이제 실제론의 이제 설명에 부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편자라는 가치가 있어야 그 범죄자 A라는 그 객체가 존재하고 그 A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영수, 설이, 춘희가 있는데 얘네들과 사람이라는 이 말과의 관련성이 있어서 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먼저냐 아니면 얘네가 있어서 요게 형성된 거냐. 얘네가 있어서 이게 형성됐다. 이게 뭐라고? 실제로. 유명론. 얘네가 있어서 이게 형성된 건 유명론. 요 사람이라는 보편자가 있어서 객체를 선행한다는 게 실제론. 내가 맞나? 내가 틀린 거야? 현재까지로는 목사님 틀렸어요 지금. 아 진짜? 마지막 정리가. 다시 한번.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이 실제하냐가 실제론이고요. 보편은 실제하지 않고 이름뿐이다가 유명론이에요. 아니, 그 목사님,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A라는 객체보다 사람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셨지, 아담을 만든 건 아닌 거니까. 근데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이미 모든 인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을 이해하려면 실제로는 반드시 가야 되나요? 그렇지. 실제로는 이해야. 유명론이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편을 만드셨는데 보편이 타락한 거니까. 그렇죠. 전 인류가 타락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무조건 실제론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부분적 타락을 주장하려면 유명론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정확하게 또 보시네요. 또. 아, 이해가 안 가세요, 두 분? 아직? 아니 나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반대가 얘기하면 또 반대로 되고
아니지. 얘기하면 또 목사님은 두 분은 알아들었어요. 지금 목사님만 지금 못 알아듣신 거예요 지금. 왜냐면 초반에 얘기와 지금 마지막 얘기가 반대가 돼서 그래요. 사람이라는 보편자가 있고 알죠. A, B, C라는 객체가 있죠. 네. 그럼 이 A, B, C 객체가 먼저냐? 사람이라는 보편자가 먼저냐? 네. 사람이란 보편자가 먼저가 실제로 주장하는 애들이 카톨릭이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우리지. 이게 실제론이고. 이게 되게 크다. 왜냐면 실제론이 주장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란 보편자가 형성된다. 이게 달인들이야. 연옥 개념. 유명한 쪽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천주교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 신들이 여러 어떤 이제 성자들로 인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게 유명론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유명론이 아무튼 중세 시대 때는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왜냐면 그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니까. 아,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님,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했나. 아담이 타락돼서 보편이 타락된 거잖아요. 실제로는. 알죠. 근데 아담은 그냥 객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만 타락한 거지 보편이 타락된 게 아니야. 이게 유명론이라고. 그치. 보편이 타락 안 됐으니까 적용이 진짜 좋다. 보편이 타락 안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저 성자를 믿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내 보편은 타락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개인인 거예요. 모두 다 개인. 근데 실제론으로 가려면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편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보편이라는 건 개별적만 존재만 있는 거고. 아니죠. 개별적 존재만 존재하는 거야. 보편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개념만 있는 거고 그죠. 실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편과 실제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와 객체인 나랑 보편은 상관없는 거죠. 이게 유명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실제라는 사람을 믿는 거죠. 아주 쉬운 건 뭐냐면 목사님은 A라는 목사이기 전에 목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실제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을 이해하고 원죄를 근데 받아들이는 아까 전에는 맞아, 아까 반대로 얘기했어. 그래. 이게 신을 창조하신 거지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그래.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그 얘기도 맞아요. 근데 어. 이 이후에 하신 말씀은 그 얘기랑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제가. 근데 처음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두 얘기를 같이 한 거잖아요. 두 얘기를. 그 얘기를 같이 했는데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사실은 이게 같이 이해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두 얘기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있어야 실제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무튼 유대인 철학자 필론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필론이 이제 유스틴에게 영향을 받죠. 영향을 줍니다. 유스틴이 영향을 받아요. 누구의? 필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필론은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70인경 성경을 사용해요. 필론은. 근데 이제 그 필론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떠나서 유대인은 맞다라는 건 맞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만이 아니라 필론은 이 지혜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인격체이다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결국 이 이데아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지혜는 우리는 표현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지혜라는 존재는 이미 실제하고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데아가 아니지만 어떤 한 존재자로서 지혜를 말한다면 그 지혜자는 분명히 실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데아가 실체화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데아의 총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데아의 총체라고 얘기를 해요. 필로는. 그러면서 이제 로고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이거 감사님 정확하게 이데아를 정의해 주세요.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개념이 안 돼서. 그러면 보편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실체, 어떤 개념에 대한 보편적인 실체를 이데아라고 한다.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이 볼펜에 대한 이데아는 있는 거고, 이 핸드폰에 대한 이데아는 있는 거고, 이 컵에 대한 이데아가 있는 거고, 이 나무에 대한 이데아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 책상. 나무는 안 하잖아. 책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나무에 대한 나무가 아니라 책상에 대한 뭔가 이데아가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책상을 부른다는 거죠. 자, 정말로 나를 아주 쉽게 말해서 여기가 김짱구예요. 김짱구야? 김짱구인데 목사님 딱 보면 김짱구라고 알잖아요. 왜 김짱구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뭐냐는 거지. 그게 이데아라는 거지. 얘도 이렇게 생겼고 얘도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요 목사님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편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되는데 이데아의 축제가 예수님입니다. 이거 안 하다 이게 잘 개념화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설명한 걸 이야기하면 이데아의 실체가 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데아는 초월적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초월적 존재는 실체하고 이 실체하는 초월적 존재가 실제하는 존재로서의 존재하다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게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데아의 영역이 이 땅에 왔으니까. 그렇죠. 이데아가 실제적으로 존재한 걸 실체적 존재로 오셨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신인격적 존재를 필로는 로고스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요한이 쓴 거지만 나중에 이제 필론이 여기다 갖다 붙인 거지만 이 필로스가 그 지혜예요, 그러면 비슷한 개념이에요? 필로는 그렇게 보고 있죠. 필론에게 있어서는 그게 다른 개념이죠. 필로는 로고스가 지혜의 총체 또는 이데아의 총체.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안 하죠.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 못하겠죠. 근데 그 개념을 누가 가지고 왔다? 유스틴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유스틴이 가져와서 그 개념을 하면서 이거는 바로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를 얘기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 이데아를 받아들이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이데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가 뭐 잘못된 걸 가르쳤느냐? 나는 개념이 아주 훌륭한 라는 개념을 갖는 거죠. 어렵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렵네. 그래서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이 핵심이 이데아 사상이고 이 이데아 사상이 로고스까지 발전되는 거죠. 철학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철학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철학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죠. 네. 예, 현대 신학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 이데아의 총체로서 그 필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로고스. 아니죠. 이 세상을 세계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세계 이성. 자, 이데아의 총체를 가지고 필로는 세상은 세계 이성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 이성이 뭘까요? 세계 이성. 전 세계 이성을 로고스겠지 그게. 자, 우리 인간에게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이 세상에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 이성. 세상에 이성이 있다. 이 세상 움직이는 하나의 이성이 있다. 섭리. 그걸 필로는 섭리로 보지 않고요. 로고스죠, 로고스. 필로는 로고스로 봐요. 그게 신적 이성 아닙니까? 신적 이성인데 그 필론의 이성이 자칫하면 어디까지 나가냐면 범신론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위험성이 좀. 범신론까지인데 세계의 이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가 이성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세계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한다. 지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 이성, 세계 이성, 필론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인격적인 이성, 세계 이성이 과연 그리스도냐? 그건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 그렇게 믿진 않지. 필론은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데아 이론이 완전히 기독교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설명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게 완전히 기독교 교리와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게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연결고리가 이 세계 이성일 수도 있고 유스틴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유스틴은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다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로고스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진 않고 철학적인 개념이니까. 유스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첫 아들이라고까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첫 아들. 유스틴의 변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철학을 굉장히 최대한 활용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렵게 보려면 무지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 이데아 세상을 쉽게 보려면 이해를 해야. 근데 이데아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는 참 좋은 사상이죠. 그 아까 보편 논쟁. 근데 어려워요. 이게 성경들이 이해할 수 있을 범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필로는 이게 필론이 유스틴에 영향을 준 거죠. 필로는 로고스가 누구다? 천사의 대표다. 로고스가 천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뭐다? 하나님의 아내. 유대에서 하나님의 아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필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필론이 유대인이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내라는 개념은 걔네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든 필요는 철학가니까 그런 개념으로서의 유대 아내가 아니라 교인이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뭐 할 건 많은데 오늘 필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부인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철학가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성육 부인하는데 필론을 따르는 로고스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유스틴? 필론을 따르는 유스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여거에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는 거죠.